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두 얼굴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두 얼굴이 있다, 벌써 제목에서부터 틀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두 얼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한 얼굴이에요. 요즘은 귀시각기 편하죠. 몇 년에 한 번씩 얼굴이 바뀌기도 하죠. 또 심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형 수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가 그 사람이야?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완전히 못 알아보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 외국에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통과했는데 나갈 때 못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 사이 동안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어쩜 사람이 두 얼굴이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틀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두 얼굴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얘기한다니까요. 사람이 두 얼굴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두 얼굴의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한 모습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초지일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얼마나 두 얼굴의 사나이, 또 두 얼굴의 우리 아가씨들, 두 얼굴의 아줌마들 이셨습니까? 여러분, 두 얼굴의 청년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좋을 때는 한없이 하나님 좋다고 이야기했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한없이 죽상하면서 예배도 그냥 갱신이 드리러 와가지고 그런 두 얼굴. 그런데도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칭찬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모습으로, 힘든 모습으로, 또 기운 없는 모습으로, 핏기 없는 모습으로, 얼굴에 근심 가득한 모습으로 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였구나. 왜 그래? 또 그 표정이야. 또 그 얼굴이야. 또 그 모습이야. 야, 진짜 적당히 하지. 정말 난 너 보면 진짜 막 속 터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피곤한 무거운 짐진 얼굴이었어. 그런데도 잘 왔어.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거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잠깐 일지라도 쉼을 얻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얼굴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야. 두 얼굴의 사나이, 두 얼굴의 아줌마, 두 얼굴의 아가씨, 두 얼굴의 청년, 두 얼굴의 할아버지 할머니, 두 얼굴의 어린아이들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세임 얻어 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고 두 얼굴이라고 평가한 것일까? 사람들은 두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보고 두 얼굴이라고 말한 걸까? 뮤지컬로 유명한 작품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렇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건 뮤지컬로 너무 유명한 겁니다. 이 작품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사람의 이중적인 면을 잘 담은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낮에는 박사, 근데 밤에만 되면 이중인격의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는 이 사람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른 손은 어떤 손일까요? 왼손이겠죠. 오른손, 왼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 하나 가운데 있는 이 손의 모습을 보고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두 얼굴을 조장하시는 거죠. 했는데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시침이 뚝되게 만드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두 얼굴을 막 강조하시고 조장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고서 그거 내가 했다고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한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했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왜 어려운지에 대하여 말씀으로 조목조목 알려줬다고, 정작 자기는 그 어려운 짐지고 가는 사람 그 뒤에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해주고서 그렇게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고 말하고 그거를 또 안 알아주면 속상해하고 삐치고 정말로 내가 한 건데 말 한마디 안 한다고 광고에서 그런 거 빠지면 그렇게 섭섭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1년치 섭섭한 거 오늘 광고 다 해드릴 테니까 그 마음 내려놓고 내년에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광고에서 혹시 여러분이 섬겼는데 빠진 것 제가 빠뜨리고 넘어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난 지금 기억 못하니까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러한 두 얼굴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던 사람이 종종 안 좋은 일로, 각종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연루되어지고 또 뉴스에 나오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착한 일 하고서 그런 적 없는데 이거 누가 갖다 놨어? 자기가 갖다 놓고서는 모른대요. 교회에다가 먹을 거 갖다 놓고서는 냉장고에다 넣어놓고서는 또 이렇게 갖다 놓고서는 목양실에 갖다 놓고서는 누가 갖다 놨는지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우리 교회는 CCTV가 없어가지고 누가 있는지를 도저히 몰라. 근데 심증은 가. 누가 갖다 놨는지 보지는 못했어도 누가 그랬는지 심중에 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야. 먹을 거 생기면 목사님 먼저 교회 먼저 그리고 이제 목양실에 먼저 갖다 놓고 방향제를 하나 디피저를 샀는데 향이 너무 좋아. 우와! 교회 갖다 놓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 이렇게 누가 했는지 모르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어. 또 그 고마운 인사는 다 받아놓고서는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아니더라. 뭐 이런 것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얼굴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이 두 얼굴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야, 내가 한 얼굴인 것 같지만 아니야. 사실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조성모의 가시나무새 노래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이게 조성모가 부르기 전에 이미 불러진 노래예요. 아시나요? 복음성가인 거 모르셨나요? 가시나무새가 CCM이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은 거야. 근데 그 속에 있는 내가 아닌 거야.
여러분 그 속에 내가 아닌 다른 분이 계셔야 내가 만들어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던 CCM 노래, 요게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두 얼굴이죠. 여러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는 바울이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서? 로마서에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30년의 멋있는 선교사로, 멋있는 목회자로, 멋있는 교회 개척자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자기가 하는 말, 내 속엔 내가 아직도 여전히 많아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성숙한 영적 성숙의 30년의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깊은 영적인 그 모습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나는 안 그런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두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은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으로 두 얼굴은 가진 사람이었어요. 22여 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라반의 집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20여 년 전에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며 도망치듯 나왔던 야곱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냥 본문이 아니라 20여 년의 시간이 이미 지난, 나이적으로 봐도 20살에 쫓겨났다면 이제 40여 정도 되어진, 여러분 그 당시의 시간의 흐름으로 40여 년이면 이제는 웬만큼 혈기도 다스릴 줄 알고 세상의 이치도 깨닫고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둥글둥글해지고 갈고 닦아진, 이제는 뾰족함이 사라진,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권모와 술수에 능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뺏은들 좋은 게 없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내는 야곱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0여 년 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 집에서 도망치듯 20여 년 전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아무 일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고 20여 년 동안 한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참았다, 이거예요. 열심히 그 집을 위해서 일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보여주는 모습은 다른 모습이 없어요. 속이는 모습도 없습니다. 오히려 라반이 야곱에게 뒤통수를 쳤지요.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저 여인이 누굽니까? 내 둘째 딸이지. 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저 여인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7일 동안 이제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선 7년 동안 지내면 내가 허락해 줄게. 여러분 그 7일 동안 열심히 지내고 7년을 채웠어요. 그런데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들어온 거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였던 레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전문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여러분 더 전문가인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 집에서 여러분 야곱이 뭐 하고 있냐고요? 사기를 치지 못해요. 그냥 올고지 노력하고 올고지 순종하고 올고지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야곱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에서 이제는 야곱이 베델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에 대하여 변화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하나님의 전이었군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군요 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으로 돌도 세우고 여러분 기둥도 세우고 기름도 붓고 있던 20년 전에 그 삶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처럼 보여줘요.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 있는 죄의 법의 얼굴을 또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동안, 일하는 동안 라반은 야곱에게 무엇인가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또 장인과 사위의 관계임에도,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달마다, 그 해마다 야곱에게, 야곱아 수고했다, 이거는 너도 가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너의 가정의 것이야 라고 분배를 해주지 않고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나이 40여가 되어지는 그의 삶의 모습에서 보았을 때 이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나의 것이 없네가 다시 보여졌어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20년 전에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베델에서 야곱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마저도 하나님께 붓는 것으로 여러분 고백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되었어요. 근데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느덧 야곱의 삶 속에서 잠자고, 아니 해결되어졌다고, 아니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나의 것, 이것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것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두 얼굴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얼굴의 모습, 야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리고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아침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 자기의 것 앞에서 드러난 야곱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것 앞에서, 여러분의 것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것 앞에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소유와 내 잃어버릴 것 앞에서 그것을 근심과 고민하고 그것 앞에서 쩔쩔매는 야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오히려 더 대차게, 하나님 어차피 이거 하나 없어도 삽니다 라고 선포하며 이거 하나 가지고 가시고, 아니 이거 하나 심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말해야, 24절을 알아야 아멘 할 수 있어요.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시나요?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고, 자기 것 있고 그것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로 3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첫 번째가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야곱의 행동이에요. 37절로 38절의 말씀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20년 동안 이렇게 행동했다면 라반에게는 여러분 병든 짐승은 없습니다. 라반의 집에요 여러분 비실비실 거리는 양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20년 동안 철저하게 좋은, 품종 좋은 양들, 품종 좋은 염소들, 품종 좋은 소들로 여러분 이 새끼들을 갖게 했다면 여러분 늘 그 집은요 이 튼튼한 것들로만 가득할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야곱은 성실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성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 앞에서 야곱은 절대로 성실한 적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헬, 내가 좋아하는 레아, 내가 좋아하는 나의 자녀들, 여러분 그들을 살려주기, 그냥 그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그냥 주어진 삶의 열정과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야, 내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나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야곱이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때는요, 나의 것을 찾아야 되고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 것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숨겨졌던 비상한 여러분 그의 본성이 여러분 드디어 또 드러나요. 여러분,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 이제까지 본 적 없었어요. 이런 행동을 야곱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 어떻게 하면 튼튼한 것,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를 야곱이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알고 있는데 안 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하면 피곤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이상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2021년 한 해를 살면서 직장의 삶에, 직장에서의 헌신에, 직장에서의 노력에, 직장에서의 시간 씀에, 직장에서의 밀린 업무를 처리함에 보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과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여러분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은 이제까지 보여준 적 없는 정말로 기발한 방법을, 행동을 보여줘요. 여러분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고기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라.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야곱이 저 왜 저래? 라반이 봤을 때 저 왜 저래? 20년 동안 저거 미쳤나 저거? 여러분, 이런 직원과 함께 일하는 회사 사장님은요 20년의 시간이 속상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인과 함께 목회하는 목사님은 20년의 시간이 속상할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잖아.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잖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너무 많은 두 얼굴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2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도 이렇게 쇠퇴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청년 때보다는 더 힘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청년 때도 안 했던 일을 나이 먹은 20년 후에 이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엘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기름 부으심 안에서 정말로 아이들은 아이들의 부분, 청년들은 청년의 부분, 어른들은 어른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자기의 것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구분하는 야곱의 행동이에요. 이게 39절에 기가 막혀요. 여러분,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야곱의 수치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20년 전 베델에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할아버지의, 너의 아버지의, 그리고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실까요? 야곱을 면박 주고 야곱을 창피스럽게 만들려고요? 아니요. 그 야곱 하나님이 여전히 베델에셋처럼 깨닫고 알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아침 이 말씀이 우리 지체들에게 여러분 아픔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 이건 전하는 저의 메신저의 문제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픔으로 전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면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압니다. 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압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다면 내가 내년 안에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몸의 연약함을, 내 몸의 또 늙음과 또 젊음과 어림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 야곱의 행동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지극히 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자기를 먹여주고 함께 했던, 가족이라고 삼아 품어주었던 라반에게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행동은 배신 그 자체예요. 여러분, 라반의 눈에 들어온 야곱은 저 정말로 기가 찬 이야기예요. 야곱은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늘 이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도 자기 이익과 관련되어진 부분에서는 이런 모습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렵고 어떤 힘든 일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안 되어지는 일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길이 척척척 막히는 일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며 부르짖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 따라, 하나님 인도 따라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지요? 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 앞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이익 앞에서 늘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드니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가세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쉬어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조금 더 깃어야 됩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껏 살아왔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베고 누웠던 돌을 제단 삼아 서원도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또다시 자기의 것을 만들어야 할 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의 모습과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질 때, 그때보다도 그 모든 것들이 멈추었을 때 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지각과 믿음의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곁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야곱을 보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과 말을 했을까요? 야곱의 곁에 가만히 서 있던 라반, 야곱의 곁에 가만히 서 있던 레아, 야곱의 곁에 가만히 서 있던 라헬, 야곱의 곁에 가만히 서 있던 아이들, 자녀들, 아버지, 사위,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은 내 그런 행동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펄펄 날라졌던 그때의 그 모습이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정말로 우리
모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은 보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러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믿는 사람이 더하구만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애쓰시지만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 순식간에 보여지는 우리의 야곱과 같은 두 얼굴의 모습을 통해 차라리 저렇게 믿느니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 라고 심을 뱉는 사람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존재합니다. 20년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기독교의 이름이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20년 전 1990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절 우리는 개독교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개독교라고 하는 말은 20년 전에 들어본 적 없어요. 사람들도 감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개독교인이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앞에서도 예전에는 뒤에서 했던 이야기들, 숨어서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사단의 집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야곱의 이런 기가 막힌 행동들을 옆에서 보고 있던 라반이 한마디 한다면 그러고도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을 안 내뱉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지고 있는 두 얼굴의 모습,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구별하고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더 건강한 것인지, 무엇이 더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인지를 여러분 사전에 꼼꼼하게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러면 시원찮은 새끼를 갖다가는 튼튼한 것을 못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비실비실거리는 양을 야곱의 소유 삼게 하신 후 야곱에게 그 와중에도 건강하고 튼실하고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는 양으로 하나님은 못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보여준 두 얼굴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2021년을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온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힘들고 여유가 없을 때 순식간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는데 나는 내 것을 만들기 위해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나의 것을 갖고 싶을 때 내 곁에서 그 사람을 속여야만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일들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쓰셨는데 나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것을 만드는 삶보다 더 감동된 삶은 하나님의 것을 만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것을 만드는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이 여유 있는 삶을 주시옵소서. 내 것이 부유해지는 삶을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귀중하고 중요합니다. 감동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감동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만드는 것에 내 삶을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1분을, 여러분의 10,000원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땀을 하나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쓰여질 수 있는 남겨진 한 해, 새로 시작할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짐승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얄팍한 수단 앞에 자기애를 포기했다면, 여러분, 짐승보다 귀중한 라반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으로 상처 주는 사람으로 관계가 끝나고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두 얼굴이 있습니다. 그 두 얼굴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곁에 서는 한 해가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어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내 것을 구분해야 할 때엔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실수치 않으시는 구분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설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시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분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